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모든 승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드보라와 야빈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두 차례나 여러 왕들이 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사들은 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힘쓰기보다는 이 전리품을 약탈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이 기손강이 범람하여서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킴으로 마치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힘있게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스라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지 만물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였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이 메로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메로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진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메로스를 향한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 전쟁에서 큰 수운을 세운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내려지는 축복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메로스의 이야기 뒤에 바로 이방인 야엘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4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굽부려지다, 엎드려지다 이 말씀을 3번씩 반복하면서 야엘이 참으로 강한 자를 넘어뜨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메로스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있은 후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여인이 함께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이 바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악한 길을 갈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고 변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요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시련 중에도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